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나의 믿음의 이 신앙과 실제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또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사실 잘 일치하지 않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살아가지만 또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삶의 그 불일치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몇 해 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 500명에게 교인들의 신앙과 교인들의 삶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설문의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의 응답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성도들의 삶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별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응답 문항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신앙과 성도들의 삶이 일치한다고 응답했던 분이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일치한다라고 한 응답자가 한 13%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8.6%, 그리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8.4%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들이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왔나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실제 내가 생각해도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라고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내가 직장에 있을 때나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내 옆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를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간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신앙과 삶의 이 불일치 현상, 이 괴리 현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식적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그거랑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 바울은 그가 믿고 있는 바 그의 믿음, 그 신앙과 그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았을까? 불일치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일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총 5차례 변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본문이 5번째 등장하는 변론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층계 위에서 자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변론을 시작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호했고,
그리고 벨리스 총독에게 넘겨졌을 때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바뀌고 나서 2년 뒤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했고, 그리고 오늘 26장은 마지막 5번째 변론인데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5차례 변론을 바라보면 바울은 그야말로 세상의 한복판에 떨어진 그리스도인과 같아요. 그때 당시 종교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종교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 앞, 공회 앞에서 서 있는 바울, 그리고 로마가 보낸 가장 최고 실권 총독 앞에 서 있는 바울,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그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권력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중요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과연 신앙과 그의 삶이 일치된 삶을 보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순된 삶을 그가 살아갔는가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나요? 3가지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고소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전염병자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위험한 인물이다. 백성을 소욕케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형감이었거든요. 사형시키라고 고발했어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고소했고,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성전을 더럽힌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고소해 왔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 여러분이 그 법정에 선다면 어떻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겠죠. 내가 지금 아들로처럼 저 총독 앞에서 총독 각하여 당신의 성견 지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개선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폭군이었던 총독 앞에 아첨을 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싹 위증을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거짓말하면서 내 목숨을 건질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권력의 한중심,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도를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믿어왔고 섬겨왔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야말로 그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의 삶이 다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그 이유를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바울의 간증 내용에서 한 2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 간증 내용 가운데 바울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2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 답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뜹니다. 바울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도 무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 그에게 관점이 있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역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구약의 율법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하루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지금 아브리카 왕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시각으로 보면 13절에 언제라고 나와 있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정오면 몇 시죠? 낮 12시잖아요. 그죠? 낮 12시 가장 태양빛이 밝은 그 시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에 한 빛을 보았어요. 그 밝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면서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말로 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소리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26장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가시채라는 것은 옛날 고대 사회에 이제 소를 몰 때에 가시채라는 막대를 가지고 소를 모는데요. 이 가시채는 끝에 뭐 뼈조각이라든가 쇠붙이 같은 거를 달아 넣어서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 가시채로 소를 이렇게 쫓는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이 막대기 가시채인데 그런데 소가 말을 안 들으면 가시채에 막죠. 그런데 소가 뒷발질을 하면서 가시채를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더 맞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시채로 뒷발질한다라는 이 문구는 고대 사회의 하나의 속담과 같은 거예요.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행동을 했을 때에 인생이 괴롭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이 보지 못한 상태에 사람에게 이끌려서 직가라는 마을로 가게 돼요. 그리고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선지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안수하고 그리고 바울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8절 처음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눈이 떠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그 시야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눈을 뜨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왜 괴롭냐 하면요, 우리가 진정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자아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건 더더욱도 볼 수 없는 자기 중심의 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관계가 괴롭고 삶이 괴롭고 모든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관점이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눈을 떴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아래에서 그는 실명을 됐어요. 그 전에 보던 눈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바울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9장에서 자기 간증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비늘 같은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의 인생에 이 영적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내가 품지 못하는 것을 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어제 조만재 장로님 그 퇴임식이 있었는데요.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또 교육원 사역을 또 시작하시면서 어제 84세의 일기로 교육원 사역을 퇴임하셨는데요. 어제 퇴임식에 가족들과 또 퇴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교육원에 거쳐갔던 사람들, 지금 또 교육원에서 열심히 책 읽기와 또 자녀 교육에 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한 200여 명이 모여서 또 장로님의 퇴임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정말로 그 퇴임식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또 하나님의 사명과 꿈에 붙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해 왔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삶 속에 목적을 찾지 못해 힘들어할 때에 장로님을 만나서 꿈을 찾고 또 비전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을 어제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장로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과 목적에 붙잡혀 계셨고 또 그분에게 주신 그 열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로님의 삶을 롤 모델 삼아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기까지 함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장로님의 간증 속에 그런 말씀 나누셨거든요. 나도 청소년기 때 참 힘들고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나 어릴 때부터 내 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던 그 부모님,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왔던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성경 한번 읽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성경을 삼독을 하셨다 그래요. 성경을 삼독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자. 그리고 나서 장로님의 지금까지 삶을 이끌어왔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표대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여름 이곳에서 말씀 전하셨던 그 설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한평생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그 삶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하고 또 함께 닮아가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방황하던 그 장로님의 어린 시절, 그때 장로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까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게 된 삶을 살았을 때에 저는 그 삶이야말로 매력적인 삶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내가 믿는 바가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내 믿음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할 때, 갈등할 때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딱 사로잡았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매력적인 인생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바울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을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무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축복,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그 언약,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위의 약속, 하나님의 하늘의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도록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향해서 바울은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왜냐? 그가 이전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심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내가 심는 것이 새로운 세계에 눈뜨지 못해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해서 이 땅에 있는 육체의 것만 우리가 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한심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노후에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노후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인생이 영원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영원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기업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가 발견한 이 기업, 하늘의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났을 때 처음 체험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울아 너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위하여 변호를 시작해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바울은 결코 자기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신 것은 저 영적 세계에 눈뜨지 못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왕을 향하여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 속에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신앙과 삶이 괴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이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오늘 바울은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그의 삶을 올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올인할 때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어제 장로님의 은퇴식에서도 느꼈던 그 훈훈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에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보게 되는구나.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다른 사람에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올인할 때에 내 자녀의 인생에 방황이 끝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내 부모님처럼 그런 삶을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조롱하는 소리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고민하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내 안에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한복판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황이 그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조롱의 소리와 또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